새벽에 오고 또 오는 거 힘들어서 좀 빠지셨네.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는 평소에 부흥회도 안 하는데 진짜 여기 더 많이 오셨어야 되는데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네, 예, 뭐가 할렐루야예요? 하여튼 할렐루야. 대선 결과가 나와서 할렐루야입니다. 모든 때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성령의 말을 예감은 틀리는 적이 없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 너무나 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제 주일날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열왕기하를 하고 예레미야는 열왕기하에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예레미야에서는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를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뭘 응답하셨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은유와 상징을 통해서 다 하는데, 정말 그 계시록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알아듣는데 로마 사람만 못 알아듣는 얘기를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의 그 악함에 염증이 나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선거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정말 무슨 폭동을 일으키고 이럴까봐 진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해석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너무 교양이 있어야 되고, 무리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순종하셔야 되는 거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옳고 그름으로 하려면 우리가 뭐 하려고 예수 믿어요, 그죠? 이건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집사님한테 정말 남편도 안 믿고 다 안 믿어서 혼자서 정말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그 아들놈들하고 그냥 다. 근데 이제 집에서 진돗개를 그렇게 몇 년간 키웠는데 이제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진돗개를 다른 사람한테 줬는데 그 진돗개가 그 집에 가가지고 얘가 아주 예의가 있대요. 그래서 배변을 하려면 반드시 이제 나가서 하고 왔는데, 거기는요 그냥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정원도 있고 이제 집이 넓고, 그래서 밖에서 키운다고요. 이 진돗개를 밖에서 키우는데 걔가 이제 그 집에서 배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흘을 참았대요. 근데 자꾸 이제 낑낑낑낑 거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를 이거 묶어놨잖아요. 이렇게 밖에서 키우고 길게. 그러니까 낑낑거려서 이걸 풀어놨더니 밖에 나가가지고 배변을 하고 다시 들어왔대요. 밖에도 멀리 가서 배변을 하고 들어왔대요. 그리고 자기 개집을 이렇게 새로 들여놨는데 거기 이 엄마가 날마다 입던 무슨 청우떨이 같은 거를 주고 왔대요. 근데 그거를 거기다 깔아놨대요. 근데 거기 절대로 집에서는 개집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그 청우떨이를 깔아놨대.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변을 보고 들어와가지고 이거 목을 자기 다시 그 줄 매달라고 끙끙거려서 다시 줄을 매주니까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절대로 집에서 배변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때가 되면 낑낑거리는데 풀어주면 또 빨리 나가서 하고 다시 와서 낑낑거리고 매라고 다시. 근데 그 집에는 똥개가 몇 명 있었는데 그 똥개들은 계속 집안에서 그렇게 똥 세례를 그렇게 베풀고 있는데 그러면 얘는 가가지고 거기 같이 연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아무리 똥을 싸건 얘는 꼭 밖에서. 그런데 이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개도 저렇게 예의가 있는데 애가 무리하지 않잖아요.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남편 아들 놈들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이 서러움이 한꺼번에 폭발해가지고, 그래서 왜 개를 키우는지 그 이유를 나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 나 좀 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 아파트가 돼서 안 되고, 걔가 지금 너무 좋은 집 찾아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는, 그 산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못 드린다고. 저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걔가 자기보다, 우리 집보다 거기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예의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셨어요? 봐요. 그러니까 너무 다 한 사람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갑자기 불청객으로 들어왔는데 모든 식구가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이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갈 예정이래요. 왜냐면 배변을 하니까. 그러니까 픽을 받았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어디 가든지 이렇게 픽을 좀 받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딱 신뢰를 하는 거예요. 걔를 신뢰하니까 어딜 데려가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반려견을 옹호하는 정책을 펴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진돗개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XX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결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똥개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똥개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맨날 이제 주인 욕이나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 할 일을 이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을 보여야 되겠는데, 지난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가지고 막 소화기로 막 유리창을 두드려 대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무너졌어. 그렇게 폭력을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는 지혜고 타이밍인데,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정치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위기는 많은 위기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나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다 우리 삶의 결론이라고. 우리는 이제 바벨론에 가서 집 짓고, 농사 짓고 그냥 여전한 방식으로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정정환 목사님, 황승현 장로님 전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네, 특세 주간입니다. 그저께 밤에 특세를 위해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누웠는데요. 잠이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폰이 진동을 하는 겁니다. 뭔가 예사롭지 않은 전화라고 생각했는데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 전화하신 정모 목사님이 저에게 수요 예배를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다음 주 수요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모레 있을 수요 그 예배더라고요. 이날 설교하기로 이렇게 하셨던 목사님이 갑자기 건강 문제로 인해서 못하게 되어서 저에게 대신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이런 게 이제 아닌 밤중에 홍두 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곧바로 책상 앞에 앉아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부활에 대한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을 읽다가 그냥 이 자리에서 부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작년에 제가 주일 설교도 하루 전날에 통보를 받고 준비를 했는데, 이번 수요 설교도 이렇게 되니까 야, 이쯤 되니까 하나님 일부러 이러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면 이러실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사실 워낙 또 저의 틀, 저의 시간, 저의 계획 이런 것들을 고집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내 속에 있는 사내립을 깨뜨리고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제 큐티 본문도 이렇게 빌로몬이 이 오네시모를 반갑게 영접을 해야 되는데, 나도 이 구원을 위해서 또 이 설교를 또 이렇게 반갑게 영접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큐티인의 제목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데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은 첫째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이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대제사장 그룹으로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겠죠. 그러니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고 싶었겠습니까? 당연히 믿기 싫었을 겁니다. 오히려 부활할까 봐 걱정했던 겁니다.
모세의 오경만 받아들이고 또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예언서나 선지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겉으로는 똑똑하게 보이고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이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바로 계대 혼인법을 말하죠. 큰형이 죽고 6명의 동생이 차례로 형수를 취하면 그렇게 죽게 되면 부활 때 누가 그의 아내가 될지를 묻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않으면서 도대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왜이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대 혼인법을 빌미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면 그만이지 도대체 부활이 무슨 말이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조금만 가지거나 의지할 것이 있으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나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부활이 안 믿어지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그만큼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신뢰하고 자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면요,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하거나 듣기도 합니다. 당신은 쥐뿔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그런데 쥐뿔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있는 게 바로 저희더라고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야단을 치신 적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잘못을 했음에도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발끈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제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사역을 그만두겠다고 혈기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정 목사는 자존심이 하늘 끝까지 닿았다. 어떻게 이런 야단도 못 듣냐. 금수저라서 싫은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목사님 그 말씀처럼 제가 싫은 소리를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쥐뿔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세고, 사두개인처럼 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교묘하게 사람들 앞에서 저를 포장하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작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두개인처럼 나만의 궤변으로 합리화하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 기복신앙인 것이죠. 요즘 TT 준비가 한창이잖아요. 최근에 저도 국내 TT와 해외 TT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국내 TT는 신청하신 분들이 많지만 이 해외 TT는 제가 이 의료 선교로 가게 되어서 신청 대상자가 좀 제한적입니다. 의료업에 종사하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 모집이 제대로 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행히도 한 10분 정도 신청을 하셔서 야, 이러면 이제 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몇 분이 이 휴가 일정 때문에 중도에 취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또 마음이 급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내 계획이 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또 왜 이러시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침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또 취소하신 몇 분들이 또 그만큼의 수대로 다시 신청을 하셨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놓아지고 또 표정이 밝아지는 겁니다. 제 이 모습을 옆에서 본 아내가 제게 이러는 겁니다. 당신은 목사인데도 참 기복적이야. 그 몇 사람 들어온다고 또 그렇게 울상을 하고 침울하고 인상을 쓰더니 또 몇 사람 들었다고 또 그렇게 웃고 다니고 있고, 참 목사가 가벼워. 그래서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아내 그 말처럼 제가 그렇더라고요. 환경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해서 기복신앙이고, 이 땅의 것을 좋아해서 또 기복신앙이더라고요. 이 사역자임에도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기보다는 이 땅의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부활에 대한 믿음보다도 나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 부활신앙으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활을 사모하기보다는 내가 좀 더 인정받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좀 그렇죠. 내가 조금만 뭘 의지할 만한 대상이 생기면 이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가 않아요. 집값이 오르고 남편이 잘해주고 아이들이 제때 공부해서 또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면 야,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그 말이 저절로 나오죠. 그러면 부활과 천국에 대한 관심도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시면서
속 썩이는 이 배우자, 자녀가 있는 분들을 보면 정말 이 부활 공동체,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나요? 안 믿어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을 사모하나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만 사모하나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은 둘째, 부활의 사건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계대 혼인법을 빌미로 이상한 질문을 한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친절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34절 35절 보면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천국에서는 주님과 결혼하기 때문에 지금 내 곁에 서 있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우리 집 소파에 쳐누워 있는 저 삼식이와 함께 살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힘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천국이 막 사모되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 아멘하는 분도 계시네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갑니다. 이 땅의 것에 얽매여서 희노애락을 누리죠. 그러나 이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게 되면,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이 믿어지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죽을 수도 없기 때문에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자녀, 옛사람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새 사람의 관점,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면서 너무 두려운 것도 부러운 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속을 좀 뒤집어 놓아도 이게 부활의 사건이구나. 배우자가 내 머리에 뚜껑을 열고 내 혈압을 펌프질 할지라도 이게 부활의 사건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온 사건이 바로 이거구나 해석합니다. 지금의 이 망하는 사건이 심판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변화된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주일이면 이 세례교육을 위해서 기초양육반을 섬기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입니다. 고난을 겪다가 공동체의 지체에 이 전도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결혼을 하려면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청년도 있고요, 세례 받으면 아내가 치킨 가게를 열어준다는 제안에 또 오는 분도 계십니다. 또 돈 사고를 쳐서 아내로부터 이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오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례를 받으면 집에서 술 마시는 거 허락해 준다는 그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이분들을 볼 때면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 부활의 자녀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세례 교육의 마지막 시간에는 그 세례 문답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여러 질문들 중에서 이런 객관식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1번 천국 갈 확신이 있다, 2번 잘 모르겠다, 3번 천국 갈 확신이 없다. 자, 이 셋 중에 하나를 체크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1번 천국 갈 확신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그냥 다 드시네요. 질문할 이유가 없네. 자, 2번 난 잘 모르겠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거의 없네요. 그럼 3번은 더 없을 것 같은데, 천국 갈 확신이 없다. 예, 거의 없네요. 근데 여기서 2번, 3번을 들면 내가 믿음 없다는 것을 마음방에 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안 듣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세례 교육을 받는 분들 가운데는 거의 절반 정도로 나뉘어집니다. 절반은 천국 갈 확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절반은 잘 모르겠다 혹은 천국 갈 확신이 없다에 체크를 하십니다.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성도님은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또 그렇다고 대답을 하세요. 그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물어보면 또 그렇다고 대답을 하세요. 그럼 왜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없다고 체크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대답의 밑바닥에는 대부분 행위구원이 깔려 있는 것이죠. 내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 같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머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으로는 행위 구원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의와 옳고 그름에 이 세상 가치관이 뽑히지 않다 보니까 이 부활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에도 이 세상 자녀로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나에게 부활의 사건으로 호련히 찾아오십니다. 이 사도 바울도 자기 열심으로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세례 교육 시간에 한 젊은 부부가 오셨습니다. 이 밝은 표정에 별 고난이 없어 보이는 이 선남 선녀 이 부부셨는데요. 너무 열심히 이 수업을 들으시는 겁니다. 제 속으로 아니 저분들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렇게 열심히 듣고 계시나 궁금했었는데요. 그 6주간의 양육을 마치고 마지막에 이 세례 문답을 작성할 때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성도님은 우리들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젊은 남자 성도님이 제가 6억을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60만 원, 600만 원도 가슴이 떨리는데 6억을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교회를 가보자고 해서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두 분 모두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셨는데 이 남편 성도님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시면서 젊은 나이에 큰 회사 임원으로까지 이렇게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그 큰 금액을 보이스피싱 당하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괴로운 겁니다. 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받으셨는데 옆에서 이 모습을 본 아내 성도님이 너무 함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한번 우리가 교회를 다녀보자 그렇게 권유해서 우리들 교회로 오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나들이를 갈 때면 우리들 교회 외벽에 붙어있던 고난이 축복이다 이 현수막을 보면서 그냥 비웃기만 하다가 정작 이 감당하기 힘든 이 사건이 터지니까 그 현수막이 걸린 이 교회로 오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에 오셔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모르면서 살아왔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신 겁니다. 이 남편 성도님이요, 이 세교육 마치고 마지막으로 간증문을 작성하셨는데 이렇게 쓰셨습니다. 어리석지만 세상 욕심만 많고 제 중심으로 살아왔던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저를 자녀 삼기를 원하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의 죄를 사해 주신 것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구원으로 이끄시는 사명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내 성도님도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또 이 남편 성도님을 교회로 같이 인도한 또 아내 성도님도 간증문에다가 저도 이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인내하면서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워갈 수 있도록 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정말 이 두 분의 간증문을 읽다 보니까 정말 감동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지금 부활을 믿고 누리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직장에서 임원으로 생활하면서 남 부러울 것 없이 살아왔지만 정작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 6억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부활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얼마나 이 고난이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두개인보다 오히려 가난하게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이 땅에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집착하지 않습니까?
나를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 찾아온 사건은 무엇입니까? 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은 셋째, 나를 부활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이렇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똑똑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헛똑똑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모두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죽었을지 몰라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혹 이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게 되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죠. 내가 그 부활을 믿고 부활의 자녀로 살아가면 언젠가 이 땅을 내가 떠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것입니다. 내가 이 부활의 사건을 통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노라면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부활의 인생을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장로님께서 어머님이 위중하시다는 그런 연락을 하셔서 부랴부랴 제가 이제 병원으로 방문하게 됐습니다. 장로님의 어머님은 그 의식은 있으셨지만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고 전혀 미동도 없으셨습니다. 중환자실에 권사님과 함께 들어가서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고 전하고 또 기도하고 전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아무런 기척이 없으신 겁니다. 제 앞에서 너무나 절박하게 이 어머님의 그 구원을 위해서 또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 권사님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 식구들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를 보셔라도 응답해달라고 저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됐습니다. 제발 좀 눈이라도 떠주시기를, 손가락이라도 좀 까딱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랬는데요. 사실 제가 갔던 그 병원은 이 권사님의 사위 집사님 그 아버지도 과거에 거기 입원하셨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제가 신방했을 때도 아무런 소통이 안 되었지만 그 아버님께 복음을 전했을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셨거든요. 그날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이 어르신도 복음에 반응하시길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동안 씨름을 해도 아무런 기척이 없으셨습니다. 결국에는 중환자실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에게 혹 나중에라도 어머님 영접하실 수 있도록 영접 문구와 또 영접 기도문을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를 운전하면서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는 한 달 전쯤에 이와 비슷한 또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한 여자 집사님의 아버지 영무적 신방이 있었는데요. 그 아버님도 눈을 감고 계시고 아무런 의사소통이 안 되시는 거예요. 옆에서 기도하고 또 간절히 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또 반응이 없으신 겁니다. 결국에는 또 병실을 나와서 허탈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오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연거푸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마치 야구에서 병살타를 친 것처럼 마음이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이런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걸까? 다른 것도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절박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시는 걸까 야속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손절당한 것 같고 차라리 그냥 나 대신에 다른 사역자분이 갔으면 낫지 않았을까.
그냥 내가 가서 더 안 되는 걸까 싶기도 하고, 내가 사역자로서의 실력은 고사하고 내가 목사로서 자격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갖 비난의 말이 제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마치 이 사내립이 히스기야에게 했던 비방처럼 말이죠. 그러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더라고요. 게다가 식구분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이 부모님의 영접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이 미안함과 수치심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사실 이 권사님이 중환자실 그 병실 앞에서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얘들아, 우리가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으셨는데 이제 주의 종인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실 거야. 그 말에 자녀분들도 저에게 정말 신뢰의 눈빛을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웬걸 그분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제 자존심이 너무 민망한 겁니다. 상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 겁니까? 살아 계시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내 편이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온갖 불평과 이 원망의 말이 막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날이 부활절이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냉담한 마음에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그날 본문이 전도서였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조금씩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이슬비처럼 내려앉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도 한 번은 이 어르신의 영접 신방을 가셨는데 그분이 내가 왜 죄인이냐며 소리치셨다는 이 간증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굳게 얼어붙은 제 마음이 비로소 녹아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물이 나면서 지금의 이때도 아름다운 거구나, 지금의 이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날 부활의 주님은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밀어내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바로 그 주간에 제가 신방을 다녀왔던 이 장로님의 어머님과 또 한 달 전에 갔던 여집사님의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빈소에 갔는데요. 그런데 그 어머님은 제가 다녀간 그 다음 날에 장로님과 권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을 때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에 갔던 그 여자 집사님의 아버님도 제가 신방하기 전에 공동체 집사님들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시인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비록 제가 갔을 때는 두 분 모두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공동체 식구들을 통해 영접하게 하시고 천국에 가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 영접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무튼 정말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시건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가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내가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인정이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은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저는 목사인데도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 보니까 얼굴은 죽상을 하고 죽을 일만 쌓였다고 지옥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늘 내 시간, 내 때,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침울하고 낙심했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솟아고 밭사는 이 땅의 것들에 얽매이고 일희일비하다 보니까 이 부활신앙이 아니라 기복신앙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 없이,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격 없이 사역했던 저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달라진 신분으로 오늘 사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자녀가 아니라 부활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일 말씀대로 시공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나에게도 시공을 초월하는 자유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산자의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이 땅에서도 부활 신앙으로 천국을 누리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나요? 산 자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나요? 내가 부활의 자녀로 살 때 우리 자녀들도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까?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네. 목사님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네, 이제 생겼습니다. 아유, 빨리도 생겼네. 네. 네. 네, 그게 정말 사실 이렇게 말하고 그거하고 다르지,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얼굴이 약간 죽상 같아. 아, 죽상 같다고? 죽상. 예. 그 불평과 불만이 많았어. 예. 본인이 자기가 죽상이라며. 아, 네네, 제가 죽상이었는데 네. 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거기에 대한 만큼 불평, 불만 이런 게 진짜 생기잖아요, 그죠? 네. 나는 잘하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나는 영접 신방을 갔는데 안 했다고 이렇게 그 수치스러워하시는 거는 넌 또 이 처음 듣는 얘기가 돼가지고. 예. 근데 사실은 수 없는 영접 신방을 갔는데 진짜 영접하지 않은 어르신이 딱 3분 계시는데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영접 안 하기가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가서 다 이렇게 엄마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를 받아낼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진심이 있으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의 결론은 영혼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적용은 꽂히고 결론이 영혼구원이니까 앉으나 서나 다 가서 이렇게 복음 제시가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다음 주일에 이렇게 전도대회가 있는데 오늘 거기에 맞는 이렇게 설교를 지금 해주셨어요. 근데 나는 큐티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무슨 뭐 전도 이론을 배운 것도 없고 폭발 훈련을 그런데 큐티를 하면서 그냥 전자동으로 이렇게 전도를 시장 가도 전도를 하고 한 권씩 주고 이렇게 큐티책 주고 그리고 내 얘기를 진짜 내가 그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고 전자동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오라 그러고 그게 다 복음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회개한 심령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회개가 되면은 저절로 그냥 나의 절망을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역사해 주셨으니까 그냥 가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전도 다음 6월 15일에 전도 축제 때 여기를 이렇게 이제 전도를 안 해오는 사람들은 천국 갈 확신이 없다 뭐 내가 이렇게 지금 이제 알겠다 이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누구를 한 사람이라도 전하려는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큐티 모임을 한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와서 앉아 있었죠. 성경 공부하면 와서 앉아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 그렇게 이제 50이 될 때까지 13개의 큐티 모임을 그렇게 13년을 했다는 거는 그냥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 또 가잖아요, 그죠? 거기 거기 그 모임을 왜 오래 오겠어요? 가면은 또 새로운 사람들이 채워지고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평수만큼 사람들이 늘 왔고 그래서 13개로 됐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회문에 식당에 살 땐 식당만큼만 왔고 또 농구장이 열리니까 농구장만큼만 오고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라 뭐 이렇게 그 장소만큼 이렇게 세워지는 게 지금 많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허락하실 수도 있고 허락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지금 이제 기초 양육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처음 와도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오래 있어도 확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지가 않겠죠. 여러분들이 즐거운 거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전도의 툴 큐티인이 있으니까 세월이 가기 전에 이번에 좀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전도하고 싶으면 회개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끄러움이 있으면 전도도 못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이제 내가 그 배설물로 여기니까 그렇게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잘 들으셨죠? 다음 주일 여기 터져나가도록 특별히 전도대회가 없으니까 주일날 많이 오셔서 부활의 확신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요.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으면서도 부활 신앙으로 살지 못했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살다 보니 정작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사모하지도 않고 지내왔습니다. 이런 저에게 주님은 부활의 사건으로 찾아오셔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저를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내 생각과 욕심, 옳고 그름으로 죽은 자의 하나님만 믿고 살았던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또한 훗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며 오늘 내 삶에서도 우리 모두가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황승현 장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새벽 큐티 예배 드린 지가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설교 준비할 때 조금 은혜 받았던 것도 다 없어졌는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설교를 하라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영광의 자리에 서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간증이 요즘 새벽 기도회로 은혜 만땅인 성도님들 은혜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설교를 하고 계셔서 제 간증이 너무 좀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부활 논쟁입니다. 이 세상에 건수야 부로 잘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지 않고 오히려 죽은 뒤의 후세가 무슨 의미냐고 그렇게 반문도 할 것입니다. 저도 처음 기복으로 믿을 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처럼 이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은행원으로 들어갔는데요. 어느 정도 승진이 보장된 은행 생활이라서 열심히 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배타적인 그런 은행 조직에서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인간관계를 잘하면 성공한다는 그런 성공 법칙을 제대로 나는 못하고 있다, 이런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남 7녀의 외아들로 자라서 성격상 단호하지 못한 것이 저는 제 성공의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성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성공해야 되니까. 그게 주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에서 갈등하게 되고 부부간에도 갈등이 오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 저의 그 기복적 마음과 합쳐지니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잘 풀릴 것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께서 저보다 영이 맑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야, 그러면 나는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더욱 기복적으로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그런 교회는 우리 이렇게 수요 예배처럼 많이 나오질 않는데 저는 그때도 초신이었는데 수요 예배도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도 그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좀 저한테 생활 태도가 문제가 있거나 여러 직장 동료가 불화가 될 때나 이런 것을 그 말씀 구절로 찾아보고 그리고 또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큐티 선교를 알게 됐는데요. 그 큐티가 어떻게 큐티를 가지고 적용하고 하면은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게 주제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생각보다 풀리지 않는 직장 생활이 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제가 그때
지방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큐티를 알게 되고 우리들 교회가 창립이 되고 하면서 서울로 이렇게 발령도 나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가 2003년 창립 일주일 전에 저희들 교회에 오게 돼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넘어가겠습니다. 제자 훈련에도 목사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제가 거기에 참여하게 됐는지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늦게 믿게 돼서 그 사두개인들처럼 자녀들 잘 자라고 승진해서 여룩히 사는 것이 저희 신앙 생활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부활이 없다, 사두개인들은 그랬다고 하는데 저도 영생이 있다는 확신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자격이 있어야 된다. 아까 뭐 행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걸 잘해야,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늘나라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큐티를 하는 공동체에 속했으니까 큐티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뭐 날마다 큐티는 했으니까요. 그리고 적용하고 그러면은 뭐 직장 문제나 저의 그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다 이런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척 했지만 뭐 제자 훈련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거룩한 척 했겠습니까? 정말 직장에서 고난이 직장 성공이었으니까 오직 승진 뭐 이렇게 열심히 큐티를 열심히 했는데 점차 이제 기복이 있었지만 큐티를 그렇게 날마다 하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 초창기에는 계속 업로드를 했거든요. 그날 말씀을. 그러고 갔더니 이 땅에 세상에 말씀이 인도하는 또 영적인 또 다른 세상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점차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들린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진짜 그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리게 되니 부활하여 가는 천국은 이 땅과 다른 곳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이제 큐티하고 적용하고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은 거라도 큐티하고 아침에 뭐 늦잠 자는 거 이런 거 뭐 좀 일찍 일어나 이런 거 적용하고 그렇게 초창기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버님이 행정 공무원이셨고 또 일남 7녀의 외아들이 저라 당연히 이 세상에서 권세와 부를 가진 기득권에 속한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그것이 행복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변했지만 그 뼛속 깊이 박혀있는 사두개인 같은 그런 속성이 없어지지 않고 뭐 지금도 남아있겠죠. 그 말씀으로 사건 해석을 해야 되는데 빨리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큐티를 하는 게 많았고요. 또 어떤 사건이 생기면 주님께 기도하고 의뢰하면서도 빨리 사건이 끝났으면 왜 이 사건이 왔는지 해석을 한다면서도 빨리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 여전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 변하지 않으니까 7일을 2번이나 당했습니다. 한 번은 여자 문제로 또 한 번은 술 문제였습니다. 좀 창피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손에 쟁기 잡고 뭐 말씀에 있는 구절입니다만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그 큐티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보니까 그 기복이 우선이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늘 하나님만이 상급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지만 그게 변하지 않으니 그런 모습에도 저도 절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딱 이 교회 와서 큐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어나면 하고
해석하려 그러고 적용하라 그러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하다 보니까 큐티 없이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게 됐고 천국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자주 쓰지도 않은데 여기서만 쓰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게 되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큐티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날마다 저를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든 상황,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많았지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너무 좀 제 뜻과 맞지 않으면 이게 맞는가 하는 데도 있지만 또 그게 큐티를 하면 또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회개인데 죽은 자였던 우리 모세나 아브라함, 이삭, 요셉이 회개하고 산자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된 부활은 다 나를 살리는 회개를 함으로써 된 것인데 저는 너무 변하지 않고 이렇게 음란과 악의 세상에서 성공만을 추구하니 하나님께서 사건으로 저를 회개토록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장로인데 2번 치리를 너무 죄송하게도 받았습니다. 물론 한 번은 목자일 때 받았고요. 첫 번째 치리는 여자 문제로 은행원일 때 같이 근무했던 여직원과의 문제였습니다. 한 2년 같이 근무했나요? 별로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남녀관계는 누구도 모릅니다. 나중에 뭐 이상한 생각이 들더니 동정심 생기고 그러더니 이렇게 뭐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육체 관계까지 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끝내게 해주셨습니다. 뭐 그 자세한 사정은 상당히 복잡한데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는 안 가서 꼭 끝나게 돼서 너무 다행이었고 우리 검찰은 그 사건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물으시듯이 저를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부부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순전히 무슨 뭐 실적이나 이런 걸 따지고 그럼 제가 왜 지방으로 가야 되지? 이런 불만만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물으신 죄값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사건이 정리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제가 주일날 관찰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 주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목장에서 한 집사님이 30년 전 외도를 처음으로 그렇게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그 여집사님도 처음 알았던 사건이었죠. 저희는 굉장히 아무튼 은혜를 받았고 그날 아니 그런 어려운 걸 오픈하셨으니 은혜를 받아야죠. 당시 권찰은 뭐 그때 그 말 듣고 약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뭐 당연히 일남칠 외아들이니까 결혼 생활이 힘들었겠죠. 그렇지만은 뭐 다른 여자에게는 한눈 팔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그냥 위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했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굉장히 찔렸죠. 당연히 저는 이미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또 이제 주말 부부를 하면서 제가 토요일 날 그 3년 정도 했나요? 전라도 광주 쪽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을 주일 예배를 빠지질 않았습니다. 금요일 날이면 올라와서 목자 모임까지 하고 토요일 날 부부 목장, 주일 날 예배 듣고 4시부터 목자 모임, 이걸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라면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지쳤어요. 매주 빠지지 않고 그렇게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너무 힘들어서 이거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오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저희 권찰은 너무 믿었다가 그 충격인지 몸무게가 빠지고 거식증이 올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때 다윗이 베개를 적시면서 밤새 울며 회개했듯이 침묵하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육체 관계도 안 가졌고 이미 끝났던 일인데 그걸 오픈까지 했는데 뭘 저렇게 난리나, 그냥 당연히 지나가야지,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도 없이 용서를 빌었는데 3년 동안 계속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권찰이 이제 마르고 이런 걸 보면서 나 때문에 정말 망가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런 마음이 오면서 용서를 빌었는데 그 마음이 닿았는지 권찰이 그걸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때 정말 성령님이 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와 용서 이후로 우리 부부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렇게 3년 동안 스물스물 때가 되면 올라와 가지고 서로 상처 주고 분노하고 싸웠던 그 찌꺼기가 남아 가지고 뭐 됐다 싶으면 또 올라와서 싸우고 그랬었는데요. 완전히 그게 정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 치리 문제는 술 문제입니다. 은행 퇴직한 후에 다녔던 직장에서 엄청난 술로 응대해야 되는 고객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감당하면서 과음을 하게 됐고 그 술 문제를 오픈하지 않다가 또 한 번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술은 먹어도 이거 뭐 거래 관계고 간음도 하지 않고 나는 지킬 걸 지킨다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아주 교만했습니다. 당시 좀 우리들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당시 목사님께서 설교 본문을 바꾸시면서까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창세기 38장 그 유다의 설교를 하시면서 저를 회개하도록 그렇게 촉구하셨는데 그때 또 목자 모임을 주재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오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창피하고 분하고 눈물만 막 났습니다. 목사님 설교 은혜 안 됩니다 뭐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큐티를 손에 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또 목장을 하면서 이제 성역 없이 오픈하자. 그래서 이렇게 오픈을 하고 하니까 점차 그 교만도 내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자원에서 이제 주차 봉사를 하고 점차 그런 모습으로 잠잠히 회개하게 됐습니다. 주차 봉사할 때는 정말 우리 교회의 문직이라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회개하고 큐티하고 오니까 지금까지 자녀 문제, 직장 이런 부부 문제적을 다 제 수준만 맞게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아직도 뭐 자식과 돈에 안주하는 모습이 여전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퇴직하고 해서 노후 위에서 이제 투자한 상가가
불경기와 경기 침체로 임대료도 못 받는 상황이 되니까 또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장로인데 이렇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 믿으면 노후 생활은 걱정 없다.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니까 계약 당시 이게 큐티는 다 하면서 하거든요. 그때 보니까 에레미야 애가더라고요. 이거 망하는 거였는데 이거 보면서도 이거 계약을 해서 그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걸 했지만 그때 그 투자를 그 은행 다닐 때 알았던 그 사람의 소개로 한 거였는데 그래서 그러나 하고 이제 회개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부터 열심히 우리들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나들은 뭐 중등부 그 회장도 하고 참 그 당시에는 물론 사람도 별로 없었을 때였으니까요. 군 생활을 하고 코로나 하고 하면서 현장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도 했는데 그 애들이 안정이 되고 뭐 이러니까 손자도 낳고 뭐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적 문제도 있고 아이들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40일을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참 기복적입니다. 그런데도 뭐 신앙 문제가 더 어려운가 봐요. 경제적인 것보다. 아들하고 작은 아들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둘 다 직장을 다니니까 직장 핑계를 대고 큰 아들은 또 육아를 핑계 대고 그 애들이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손자 유아 세례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아 세례하면 간증문을 쓰라 그러고 뭐 책을 한 권 주고 그런다네요. 그거에 막혀서 우리 큰애도 하겠습니다 하더니 결국은 차일피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때 기도했는데요. 애들의 문제는 뭐 그것도 제가 너무 편안함을 추구하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문제는 뜻밖에도 카페를 운영하게 해주셨습니다. 진짜 생각도 안 했는데요. 그 카페를 계약하던 날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인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커피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좋셨습니까? 요한복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모세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우리 신앙의 조상들도 다 평범했지만 또 죄를 짓고 가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또 알아가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이것이 다른 분들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직분을 받고 정말 평범하지만 카페 운영하면서 이제 나이를 먹었지만 그래도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혼군의 사명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그 카페를 하는데 프랜차이즈 카페예요. 이디야라고 아시죠? 그것도 몰랐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가 뭔지도. 그래서 직원을 그냥 고용하고 우아하게 우리 카페 나가면 그러잖아요. 앉아 있으면 직원들이 서비스하고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 가끔 가서 들려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육을 들어오라 그러더니 음료를 직접 만들고 뭐 커피 머신 이런 제빙기 이런 것도 청소를 직접 해야 되고 또 바리스타 자격도 받아서 레시피도 가르치고 완전 힘든 노동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권찰과 둘이 정말 쳐다보면서 이미 저질렀는데 그래서 저는 위로로 하나님의 응답이야.
40일 작정기도 후에 받은 응답이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저는 이제 좀 계속 평생을 사무직이나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좀 노동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안정이 되고 적응이 되니까 지금은 이것도 운동이고 살도 좀 빠지고 그래서 할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도 많이 처음에는 우리가 가르치고 했는데 그들이 좀 익숙해진 애들이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근무하게 되면서 안정적이 되니까 정말 정말 주셨다 하나님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도 있는데 피곤하지 않습니까? 또 부부가 붙어 있잖아요. 얼마나 개무시를 당하는지 처음에는. 요즘은 그렇습니다. 뭐 제가 설거지를 해봤겠습니까? 뭘 제조를 해봤겠어요? 엄청나게 정말 눈총 주고 둔하다는지. 예전에 우리 권차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머리는 뭐 하려고 달고 다니냐? 못질 하려고 달고 다니냐? 그렇게. 그러면 정말 비참하죠. 처음에는 싸움을 참 심하게 했는데, 그럴 때는 정말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 인도하셔.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목장에서 오픈을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눠가니까 다 가라앉고 지금은 정말 잘 주셨다, 이런 정말 냄비 같은 모습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좋으면은 굿, 안 좋으면 이런.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항상 기쁨으로. 목원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기쁨으로. 요즘은 조금 뜸한데요. 새벽에 자꾸 눈이 깨져서 그렇게 큐티를 하면서 이제 말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참 이상하게 그 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런 날이 정말 즐겁고 어떤 상황도 비교적 짜증없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또 조그만 일에도 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본문에서 말씀하셨는데, 얻기에 합당하도록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속사의 그런 가치관으로 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평강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또 말씀을 순종하고 어떤 환경에도 적용하며 가는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하고 또 얘기 나누셔야죠. 그러니까 저분이 7녀 1남 중에 외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봤겠어요, 진짜. 그리고 또 이제 최종 직업이 지점장 됐어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지점장이고 아내는 성악하고, 이분이 지금 커피 하면서 지금 설거지하고 머리를 왜 달고 다니냐 이런 얘기 듣고 그거를 설거지했다고 했냐 뭐 이런 얘기 이렇게 듣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그냥 타고난 게 남한테 사과 못해요. 저분이 진짜 사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목장에서도 좀 사과 한번 하라고 그런 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첫 번부터 와가지고 그야말로 이 말씀이 너무 좋다고 테이프를 있는 대로 듣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믿음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듣고 왔잖아요. 내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내 테이프는 왜 들었어요 그때? 은혜가 돼서 들었죠.
은혜가 돼서 들었는데 테이프를 들을 정도가 아니고요. 목사님 그 강도 사실 때 이렇게 설교하신 것을 뽑아가지고 인쇄로 A4 용지로 한 7, 8장 나오거든요. 그래서 형광펜을 쳐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들었죠. 아니 글쎄 그렇게 열심히 들으니까 저분이 굉장히 믿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데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유 그리고 이제 진짜 그런데 그 여자하고의 문제는 사실 그 무슨 문제가 일어난 건 아닌데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고 3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올겨울에 오픈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 권찰님이 3년을 갈궜어요 저분. 목사님 열결이 아니고요. 성령님의 은혜로. 아이씨 아이씨. I know. 얼결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저 권찰이 아니 우리도 교회 그렇게 수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그 문자 주고 받았다고 저걸 저렇게 이잡듯이 잡나. 야 진짜 너무하다 그러는데 우리 여기 장로님은 그 권찰님이 그렇게 갈고 줘서 성령을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거는 갈구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퇴직하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또 술집 사장을 하시려나 그렇게 술집에 가서 맨날 퍼 마시니까 어떻게 이 초원이 그럴 수가 있냐 그러는데 그때는 그냥 저한테 진짜 설교가 왜 그러냐는 둥 갑자기 아유 세상에 그냥 근데 하여튼 그 회사가 망하진 않았나요? 그 저 마지막 그 술 드시던 회사 망하지는 않고 그냥 경영자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죠? 네. 그치 뭐 사표 내지도 않았어요.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20몇 년 동안에 제가 한 분을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이렇게 여러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 사건이 있고 내가 그럴 때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라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3년 동안 내가 숨겨줬잖아요 권찰한테 그거 한 거를 저는 이런 것도 해요. 숨겨줘야지 맨날 눈치 봐야지. 그리고 또 저기 저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딴짓하면 또 어떻게 해요 주말 부부로 나 정말 그냥 파노라마처럼 올라오네 그냥. 이게 목회를 한다는 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저렇게 속을 새기고 기도를 하고 그냥 그런데 저분이 지점장 출신인데 이렇게 정말 여자 문제, 술 문제 이런 거를 그렇게 오픈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근래까지도 속을 새기셨는데 모건한테 그냥 사과하라 그랬더니 왜 내가 사과하냐고. 정말 그냥 그러니까 살아온 그 저기 문화와 관습과 이거는 진짜 바꾸기가 어려운데 그걸 바꾸려니까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큐티를 놓은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무슨 죄를 져도 그다음에 7일을 2번을 하고 다 뗐잖아요. 그 직분 다 뗐잖아요. 뗐는데 안 떠나고 저렇게 그냥 자원해서 막 이 교회 문직이라도 줬사오니 이러면서 문직이라도 하는 거 주차 봉사하는 게 막 자원해서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걸 깨달으셨대잖아요. 그러니까 7일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맛을 아니까 내가 이 벌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이제 과거를 생각하니까 지금 눈물이 앞을 가르시는 거죠. 내가 왜 눈물이 나나가 아니라 당연히 눈물이 나셔야죠. 20년을 거두어준 저 때문에 눈물을 흘리셔야죠. 맞습니다. 아니 광주에 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한테 그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때 전화를 몇 명한테 받아주셨는데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집사님 몰라도 너무 모르세요. 그런데 그때 제값이란 거 알았어요. 저기 그 토요일 날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주일까지 모두 한 줄도 안 빠지고 올라오셔서 주중에는 가서
광주 목장을 하셨어요. 광주에 있는 목저기를 데리고 주중에는 그거 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다른 여자 만날 시간이 없어. 예, 불꽃같이 지금 저기 말이죠,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 AS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맨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광주라는 데가 이번에도 보니까 광주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그 한 사람을 찍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들어간 건데,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80% 90% 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집사님은 카페를 할 게 아니고 광주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아요?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부터 가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목사님 꼭 한마디 하면은 그냥 한 거 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더라. 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인도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맞아요. 같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선교도 하고 사명 감당해서 가는데, 우리 거기 또 광주에 너무 예쁜 카페가 들어가 있잖아요, 1층에. 이제 그거 거기 하려고 지금 배우셨나 보네. 그러니까 돈은 다 다른 데서 벌고, 일은 우리들 교회 와서 하는 게 우리들 교회 룰이잖아요. 다른 데서 열심히 지금 기술 배우셔가지고. 근데 하여튼 광주가 이제 부흥이 돼야 될 건데, 이 가치관이 들어가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고. 그래서 이제 가족 형제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아니 이렇게 저렇게 되는데 어떻게 거기는 그렇게 근데 거기 교회가 많다는 사실이죠. 그죠? 이게 좀 객관적으로 좀 평가하고 이렇게 저렇게도 좀 나와야 되는데, 이쪽 뭐 아주 이쪽보다 훨씬 더 심하니까 장로님이 20년간의 이 단연간의 훈련을 통해서 거기를 살려야 되겠네. 맞아.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 7녀 일남이잖아요. 예. 7녀들 다 거기서 살잖아요. 아닙니다. 다 딴 데서 살아요? 그렇죠. 거기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두 분 계시나? 그분 교회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다른 교회 권사. 네. 아니 20년 되도록 20년 되도록 거기 구속사가 잘 들리십니까? 아니 여기까지 그거는 간두고 하여튼 거기 그러니까 식구들이 많고 하니까 전도할 사람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생의 노년은 이제 걸로 가야 되겠네. 그죠? 인생이 한 뼘인데 밑동 잘린 나무인데 여기서 돈은 또 벌어서 뭐해요? 애들도 다 장가 잘 갔는데. 안 그래요? 인도하심.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만하니 목사님 또 저러시네. 아니요. 진짜 인도하시면은 뭐 인도하면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사 성찬 씨 처음 하는데 일본으로 제가 그 떡을 받아 먹었어요. 근데 그랬어요? 떡이 아니고 뭐였더라? 뭐 이렇게 식빵. 식빵 같은 잘라가지고 거 했었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딱 앞질러 가서 순서를 지키세요, 형제님. 제일 먼저 받아 먹었으니까 확실히 일을 하셔야 되겠네. 우리 저런 인재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참 내가 뭣도 모르고 지금 광주에 그렇게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너무 가치관이 굳세가지고 뭐 누구를 찍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진짜 80% 90%가 불신자도 아니고 이러는데 이제 좀 객관적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정말 거기를 그냥 살리셔야 되는데 하여튼 22년 만에 제일 은혜 받았어요 오늘. 결론이 이렇게 잘 났네요.
그죠? 오늘 눈물도 보이시고, 예.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배우자들도 교회 데려다만 놓고 큐티만 시키고 목장에만 가게 하면 때가 되면 저절로 저렇게 깨닫고 은혜 받고 아무리 죄를 졌어도 교회는 떠날 수가 없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예. 지금 다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7일을 받는 거예요. 받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들 다른 교회는 장로 하나 떨어뜨리면 다 교회 떠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나빠서 이혼을 한다고 좋은 게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내 남편 내 아내가 최고인 거예요. 첫 번에. 그래야지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예, 그렇게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잔잔하게 다 지금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직분이 내려놔진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뭐 이게 진짜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다시 복귀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인가 아닌가 그걸 다 사람들이 보게 되거든요. 오늘 뭐 사실은 본인이 술 뭐 여자 이게 너무나 부끄럽고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간증이 제일 너무 좋은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고 천사와 같은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게 있는 땅의 문제들 때문에 두렵고 떨려하는 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살아가는 일에 마음이 요동되고 육신이 즐거운 일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이들의 예배 회복과 영혼 구원의 사명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 될까 두렵습니다. 저에게 나중 된 자 먼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이번 여름 국내 싱크 트립 66개 팀과 해외 티치에도 기름 부어 주시어 국내의 말씀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셨고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혼 구원 위에 애통해 하시며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주시는 말씀마다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모든 사역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먼저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말하고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자녀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길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식구들을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게 해주시길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와 배우자, 부모, 형제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옵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시다. 지금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훗날 우리 자녀들 또한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나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부활 신앙으로 살게 해주실 우리 시간 주여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의 자녀들로 가득하고 부활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길 기도하십시다. 6월 15일에 있을 창립기념 전도축제 초대받아온 이 세 가족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해주시길 기도하십시다. 지금 진행 중인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매주마다 구속사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해주셔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중수된 부활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주시길 기도합시다. 지금 띵크 목회자 양육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사역자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준비 중인 국내외 띵크 트립에 은혜 주셔서 모든 팀이 하나 되고 산자의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길 우리 주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이 대통령과 정부와 위정자들에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사내립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길 기도합시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쟁을 그치고 정파와 이념 갈등,
계층 갈등, 민부 갈등, 지역 갈등을 멈추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하고 무너진 경제와 외교와 민생이 회복되게 해주길 간구합시다. 회파되고 무너진 성도덕과 왜곡되고 타락한 이 가치관이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깨어질 위기에 가정들이 중수되고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악법은 막아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보호법이 제정되실 우리 시간 주의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 부활에 대한 감격도 없었고 부활에 대한 기쁨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자녀로 살면서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던 이 사두개인처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 신앙으로 살지 못했던 저를 오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저를 위해서 부활의 사건으로 내게 찾아와 주셨사오니 이제는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식구들 또한 산자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부활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고난으로 탄식하는 우리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방문하여 주옵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든 이 고난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쌀이 찢기고 뼈가 눌리는 통증을 감하여 주옵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언제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부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이 구속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붙들어 주옵시고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들이 호다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끝이 났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진정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기보다 산 자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오염되고 타락한 이 세대의 문화를 복음으로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악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악법은 막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을 구원할 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자녀가 되어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며 산자의 하나님을 일평생 섬기고 기쁨으로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